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찬송과 영광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 손톱에 내 영혼 손수패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존중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 주의 도움을 바라며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그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늘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께서 위로와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갈 길을 찾거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목자가 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 힘들어 지쳐있는 자 있거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 마음의 고통 어린 것들, 눈물 흘리는 일들, 아버지 막막한 여러 가지 상황들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아버지 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볼 때까지 소망 가운데에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함께하사 되는 자 듣는 자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또 홈나팔리와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메올리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하는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의 죽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한 장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죽음은 남다른 죽음이었죠. 그리고 그의 삶 또한 역시 남달랐고 참으로 은혜의 삶, 놀라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 그 사람 중에 모세. 여러분들 어떠세요? 특별히 이 모세의 죽음은 참 죽어도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인데요.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즘에 들어보면 사람 평균 연령이 이제 거의 90세에 가깝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90세로 엄청 늘어났는데 불행한 것은 평균적으로 죽음 전에 사람들이 병원에서 몇 년간을 사냐면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15년 이쪽 저쪽이요. 그 정도를 죽음 앞에 죽기 전에 그 정도 기간을 평균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10여 년 이상이에요. 10여 년 이상인데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제 물론 이제 건강하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평균이라는 것은 거의 상당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죽음이 모세의 죽음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또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세처럼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던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모세는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좋은 것을 많이 먹었을까? 보약을? 오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아들이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하나 틀어놔서 지가 보고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 고려 인삼 얘기가 나왔어요. 고려 인삼. 그런데 고려 인삼이 우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삼국시대부터인가 뭐 그 전부터인지 몰라도 외국에 그렇게 알려질 때 돼요. 그러니까 알려지기는 고려시대에 주로 이제 외국에 알려지게 되는데 워낙 이게 외국에서도 저기 뭐 얘기하자면 좀 길지만 중국에 넘어간 우리 인삼이 중국에 인삼 있죠? 중국 인삼이 상이 이제 중국에 먼저 들어왔으니까 인삼을 먹어보는 거예요. 좋다 해가지고 전부 유럽으로 수입이 가는 것이에요. 수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선교사님 그 이름이 뭐였더라? 선교사님이 중국 땅 뭐 지도인가를 여러 가지 살피기 위해서 중국을 여러 가 다녔대요. 다니다가 우리나라 백두산 근처에 와가지고 거기서 우연히 인삼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삼을 맛을 보니까 중국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저쪽 유럽 쪽으로 났대요. 그때부터 이제 고려 인삼 K가 붙어가지고 가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팔려나가게 됐다. 근데 얼마나 잘 팔리고 얼마나 유명세를 떨쳤냐면, 제가 이제 대충 밥 먹다가 그냥 적당히 들었으니까 모르는데, 일본에서 우리 인삼을 좋아하는데요.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이제 화폐가 없어가지고, 뭐, 은이나 금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물 교환을 하죠. 은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데, 일본에서 이제 하도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은이 떨어지는 것이요. 그러면 점점 은에 그렇게 뭐죠? 좋은 은이 아닌, 질이 나쁜 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인삼을 판매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인삼이 가치가 높았냐면, 야, 너그 그런 은으로는 우리 인삼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인삼을 사기 위한 은을 따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물품을 할 때는 그냥 대충 은이 좀 안 좋아도 은이라면 교환할 수 있는데, 우리 인삼은 가장 좋은 은만 해야지만 된다 해가지고 따로 만들 정도로 비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삼값이 중국이 만약에 얼마 10원인가? 뭐 10원, 15원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거는 그 당시에 150원 정도 했대요. 그 정도로. 왜 인삼 얘기했을 때 얘기고요? 좋은 거. 사람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지내면 더 기력이 세하자 건강하냐? 물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먹는 거 무시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먹는 것 아니고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러면 홍수 위에 짐승을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좀 너무 더운 거 아닌가? 괜찮아요? 뒷동네 괜찮습니까? 뒷동네 하나만 끄입시다. 앞동네 나서. 너무 더우면 졸음이 나올 수 있어요. 먹는 것이 건강을 도운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데 음식이 필요해요. 건강한 음식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생명의 기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그러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야야야, 이거 사과를 딱 따와가지고 최고 좋은 거 인삼을 가져가지고, 야, 이거 먹고 기운 내라.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요?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그거 안 살아나요.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만들었어. 이 사람이 먹을 것을 한 개라도 먹었을까요? 물이라도 먹었을까?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어떻게 버려? 살아나버려요. 여러분, 생명의 기운은 생기에 있는 생기. 하나님의 복. 그런데 그 생기로 살아난 사람들 이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한데, 그 음식 이면에 생기가 있냐 없냐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 특별히 말이 많죠. 야, 기운이 있다 없다. 서양 사람들 그런 말 쓰는가 모르겠어요. 쓰는가요? 서양에서도? 쓰겠지. 뭐 비슷한 말해도 뭔가. 동양에서는 건강을 체크할 때 항상 뭐예요? 기를 지켜요. 기.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기운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힘도 세. 그러나 딱 보면 너 기가 허하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는 튼튼하고 건강한데 내 안에 기운이 없을 수 있어요. 그 기운이 한 방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이 기운이 있냐 없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운이 팔팔합니까? 오늘 기운이 팔팔하신 분? 아니면 기운이 싹 빠지신 분? 어떨 때 기운이 팔팔할까요? 또 어떨 때 기운이 빠질까요? 좋은 일 있으면 기운이 날까 안 날까? 당연히 나겠죠. 나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운이 쭉 빠져요. 한숨이 나오면서 쭉 빠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육신적으로도 기운이 왔다 갔다 그러고 우리의 정신적, 마음적, 영적으로도 그 기운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모세는 성경에서 말할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의 기력, 모세를 일컬고 있는 그 기력을 뭘 말할까요? 요새 힘이 짱짱했어. 그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 마음에 기운도 있었다는 거예요. 짱짱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모세를 봅시다. 지금 우리가 모세요. 120세 돼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때 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가고도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어. 우리 같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40년 동안 고생해 왔는데 저 땅에 못 들어가. 그러면은 기운이 날까요? 기운이 확 빠져볼까요? 원매 40년 동안 생고생을 왔는데 저기 한 발짝도 못 들어가? 그 순간 기운이 빠져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모세는 그때도 기운이 안 빠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고 쇠하지 아니했어.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끌어온다 그러면 우리 삶에 바람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아 버렸어. 내가 30년을 작정하고 기도해왔는데 나의 꿈 평생의 소원이 이것이었는데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눈을 감게 돼. 그러면 우리의 기운은 어떻게 할까? 그때 기운이 팔팔하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에요. 아니 이미 그 전에 기운이 다 빠져나가죠. 혹시 그러시는 분,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내가 원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기운이 나는 것이 아니라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 혹시 그런 분 있는가요? 여러분, 모세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작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한 가지 목표 오직 그 꿈을 향해서 내가 전진해 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런데 결국 안 돼. 못 봐, 못 들어가. 그럴 때 만일 내 가정에 일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형제를 놓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내가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이겨내고 왔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너 때문에 아직 안 됐다. 다음 때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감사하지요. 이러면서 기운이 막 팔팔 넘칠 테더라. 우리 삶에는 기운을 나게 하는 것이 있고 기운을 깔아버리고 기운을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아주 가장 쉬운 예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가 하나 나와요. 근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뒤에 설명을 해줍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으로 인해서 기운이 막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운이 빠지게 하는, 기운을 막는 일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기운이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어요. 근데 기운이 좋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일 때문에 갑자기 맥이 착 풀리는 그런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 근데 그 일이, 그 기운 빠짐이 잠깐이 아니야. 어쩔 때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별 재미가 없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견디고 가는 그런 삶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왜? 기운이 안 나니까.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상황이 물론 다르지만,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력이 쇠하지 않는, 기운이 사라지지 않고 팔팔하게 마지막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실히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운이 나느냐 아니면 빠지느냐, 여기에 결정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져버리죠. 사실 자기 생명 빼놓고는 다 끝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뭐요? 더 이상 소망 둘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해봐. 막말로 그냥 불치병에 있다고 해봐. 그래서 아직 소업이 있어요. 살아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어요. 가슴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뭔가. 그런데 이미 욥은 뭐예요? 다 죽었어.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얘가 살아나는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기운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기운을 낼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욥은 그 막막한 속에서 완전히 꼬그라지지 않아. 어떻게 그가 기운을 잃지 않고 버텨냈을까요? 꺾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뿐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성경 말씀 보면, 자, 우리 욥기서를 살펴봅시다. 욥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13장, 자, 20절, 23절, 13장 20절,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욥이 지금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얼굴을 피하여 숨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면서 내게 손을 대지 마시고 또 하나는 나를 위험으로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요거요. 요 두 가지만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요 얘기예요. 요 말은, 이 두 가지는,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죠. 주의 유혹으로 돌이켜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는다면 그런 말로도 바꿀 수 있죠. 죽이시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말씀할 수 있고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말로 다시 바꿉시다. 주님이 나를 손대지 않는다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은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전부 다 뭐 하겠다? 견뎌버리겠다. 이겨내겠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 나를 손 안 대면 그 어떤 세상 어떤 것에도 나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14장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14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4장. 자, 14절. 쭉 말씀드려 14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선다면 내가 뭐 믿음으로 믿고 견디고 이럴 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견디면서 참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요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에도 나는 절대로 꺾이지 않겠습니다. 요 믿음의 고백이 욥을 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욥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욥의 기운은 다른 모든 것으로도 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이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뒤에 한참 넘어 23장에 보면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달리난 후에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런 믿음의 길 속에서 내가 꺾이지 않는 참고 견디면서 그 길을 주님이 아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생명이 오직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것에도 내 기운을 꺾이지 못하고 오직 내 기운을 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요 고백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비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운은 누가 꺾어? 뭐가 꺾어? 막 세버렸어. 셀 수가 없어.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도 내 기운이 확 풀려버려 막. 뭔 일만 터져도 막 기가 꺾이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죠. 나는 기운이 정말 없고 내가 모세를 좋아하면서 모세를 참 본받고 싶은데 만약에 모세의 일 중에서 내게 닥쳐진 일들이 모세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닥쳐도 나는 어떻게 할까? 제풀이 꺾어도 죽어버려 그냥. 하나님 손대기 전에 어떻게 해버려? 손대기 전에 죽어버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렵고 낙심이 되고 기운이 빠지고 이런 것은요, 다시 이 말씀을 돌려서 본다 그러면 내 생명의 기운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일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상황에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는 생명의 주, 나를 지으신 분,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내 마음, 나의 기운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슬픔에 막 빠졌을 때, 낙심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확 떨쳐 일어나가지고 이거 이딴 거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렇게 하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보고 있어도 기운이 안 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근심이고 여전히 한숨이고 여전히 슬픔이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속이 복잡하고 울분이 있고 막 이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이끌고 올 때에 40년 짧은 생애 아니에요. 40년을 이끌고 올 때에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지들을 위해서 지금 이끌고 가는데
제대로 따라온 경우가 거의 없죠. 난리를 치고 때로는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대를 하고, 야 지도자 바꿔보라, 모세 쳐버리고 다른 사람 우리 지도 뽑아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가보자,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말이죠. 자기의 혈족인 형과 누이가 반대를 치고 비난을 하고, 이런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뽑으시오. 나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왔으니까 여기까지 끌어왔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뽑아가지고 하십시오.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거기에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어요.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럴 때마다 모세의 기운이 다 꺾였어. 그럼 모세 120세가 됐어요. 이제 40년 광야에서 완전히 진 고생을 하다가 더 120세 됐으면은 모세가 기력이 어땠을까? 네. 느보산에 올라와라.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못 가요. 하나님 그냥 나 여기서 데려가죠. 여기서 그냥 치하지. 어디 산꼭대기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러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냥 밑에 퍼져가지고 앉아가지고 사람 데려가든지 말든지, 이제 나 여기까지 왔다. 도저히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뛰어. 눈 뜰 힘도 없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더 약했다면 중간에 광야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때 끝나버렸죠. 그때 끝나버렸어. 여러분. 그런데 그 기운, 하나님께, 나의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나를 꺾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풀이 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내 꿈이 완전히 무슨 꿈이었지, 뭔 꿈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내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지, 그런 꿈도 그런 기도도 했은 적이 있었어, 뭐 이런, 근데 다 사라져버려.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그 상황을 뚫고 자기가 약속받은, 명령받은 그 일을 완수해요. 완수하고도 그 고생길에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눈이 흐리지 않냐고 그것을 바라봐요. 충분히 들어가서 더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모세는 죽음을 맞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죽음, 얼마나 복된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이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치열한 전투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야야야야, 너 와라이, 하나님 너 부르러 하시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팔팔해요,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말이 거짓말이라 그래. 나이 들고 힘이 없어, 그거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런 말 안 들어봤어? 얼른 죽어요. 왜 안 죽은지 몰라. 이런 말. 근데 다 그런 말이 거짓말이라 그러죠. 우리 부모님도 그런 말 하셨어. 그런 말 하셨어. 다. 할머니도 그러셨고. 우리 할머니 100세 사셨거든. 우리 할머니가. 얼른 죽어야지 소리 하면 언제부터 들은지 모르겠어. 한 수십 년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 딸을 얼마나 얼른 데려가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100살 사셔버려. 그래서 내가 옛날 그 얘기했는가요? 그 얘기와 그 기도를 듣고 제가 한동안은 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그 정도 이제 불편하시니까 얼른 그래도 건강하시고 기력이 조금 있고 정신이 좀 있을 때에 좀 데려가 주시지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한동안 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꿨지요. 아, 그게 아니구나. 전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어떻게 했냐. 우리 하나님 건강하게, 정신이 상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냐, 거기에 딱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험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그 험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꺾이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는 것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렙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분배할 때에 지보다 말하자면 자기보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 땅에 강한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과거 45년 동안 지나왔는데 아직도 그때나 이때나 일반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구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었어? 백성들 때문에. 안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안 그래도 40년 전에 들어가 봤어요. 젊을 때. 얼마나 속상할 것이요. 얼마나 아실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40년을 광야에 지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 지나고 있다고 해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깨지고 무너져 볼까요? 얼마나 낙심될까요? 그런데 갈렙은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일명 말하면 같이 서기서 썩었어. 그런데도 그 마음은 계속 청춘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의 믿음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광야를 뛰어넘고 시간을 초월해내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기운이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 기운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생기에서 와요. 근데 먹을 것도 잘 먹으십시오. 건강한 것도. 그러나 진짜 생명의 기운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죠.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도 다 들어줬다. 네 말대로 다 해준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얼굴이 궁금해서? 아니에요. 사랑해서. 사람이 사랑하면 어떡할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집사람이 아는 그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아주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매우 고통이 심하대. 마취도 안 되는 그런 고통. 그래서 그 형제 중에 형제가 면회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혼자 있는 독방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면회를 갔어. 그때 면회 가는 것도 다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음성 나와서 면회가 됐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 독방인데도. 유리 밖에서 잠깐 얼굴 같아. 집사람이 말할 때 해필 그때 왔을 때에 그 고통이 이게 발작을 해가지고 막 오바이트라고 난리 쳤나 봐.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오기 힘든 면회를 봤는데 자기의 그 아픈 모습을 돋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고 가는 형제도 어떻게 하겠어? 무너지는 것이죠. 왜 근데 그 어려운데 코로나 검사를 그렇게 가서 이렇게 보려고 그러고, 이런 좀 깨부시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들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에요. 문제 해결의 1번이 아닌 그 얼굴을 좀 보고 싶어요. 당신의 얼굴을. 제발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손이라도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궁금한 것이 아니에요. 도움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남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것이에요. 광야도 꺾을 수 없고, 그 백성들의 난리치는 일도 꺾을 수 없고,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꺾을 수 없고, 전혀 식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을 가까이 하신 마음이,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의 기운이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가장 사랑하고, 그 어떤 일에도 이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환경이 닥쳐도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기운이 꺾이겠어요?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꺾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안 꺾이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가십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사랑 날 만드시네.
나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아버지 우리의 교훈을 막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꺾는 일들이 아버지 수많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가는 자들 되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교훈을 찾냐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를 부르며 주를 가까이만 나갈 때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납십하는 아버지 많은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훈이 넘쳐나기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꺾지 못하고 아버지 능히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는 그런 선한 역사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낙심과 좌절되게 하고 아버지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력이 세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도움되고 우리의 소망됨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그 주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그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 땅에 떨어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 잊혀져 버렸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꿈도 소망도 옛 이야기에 불과합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소망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꺾인 거,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겨내게 하소서. 견디게 하소서. 모든 도하여 주를 찬송으로 바꿔버리는 아버지 슬픔이 바뀌어서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괴로움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한숨 소리가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괴로움이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놓인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냐고, 꺾이지 않냐고, 주저하지 않고 주여 담대하게 강하고 용기 있게 전진해가는 날들이 가여 주셔서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 그 어떤 것도
넘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님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비 고난의 날에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돌파해 주시고, 모세가 40년의 광야를 뚫고 일어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험난한 광야가 될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과 같은 고난에 몸부림친 날지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자, 여호와의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그 믿음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약함을 도우사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가게 하소서.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외치고 소망을 노래하며 나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 있습니까? 두려운 자 있습니까? 주저하며 몸부림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강하게 하소서. 담대케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운을 차리고 기운을 내서 아버지 모든 것이 떨쳐 일어나 주 앞에 서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주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기운을 다시 한번 돋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한숨을 쉬고 있고 아버지 낙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그 속에서도 오히려 주를 찬송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꺾지 못한다는 사실, 그 믿음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욥의 고난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꺾을 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그 고백으로 견뎌내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실 것이고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나이 먹고 늙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운을 꺾지 못했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함으로 주 앞에 마지막까지 섰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내가 더 주님의 일에 주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기력이 빠져서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 기운이 있고 아버지 기력이 넘쳐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기를 받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기원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기운 냅시다. 평안한 밤 행복한 밤 되십시오.